1절은 그 후에라는 낱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다윗이 하나님께 그 언약에 대한 감사와 간구를 드린 그 이유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벌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라는 단어는 아마도 블레셋 주요 성읍의 지배권을 가리키는 용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은 간단하죠. 그 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었다, 항복을 받았고 또 빼앗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통쾌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울 왕, 또 요나단, 이런 주요 인물들까지 블레셋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 역시 그들의 종으로 일정 기간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블레셋, 어떻게 보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민족을 완전히 항복을 시키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다윗 시대에 일어난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빼앗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늘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이제 모압이 있죠. 모압도 늘 이스라엘과 접촉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 말 자체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매일 성경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이 말은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드디어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나오는데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바는 아마도 벳 르홉의 출신을 가리키는데요. 이 벳 르홉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단 지파의 거주지인 라이스의 북쪽 근처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바는 다메섹과 하맛 사이에 있는 아람의 왕국이며 북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지금 현재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고 모압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바는 북쪽을 가리킨다고 하겠죠. 아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이거든요. 다메섹은 바로 시리아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도 5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의 이 나라가 강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다윗을 지금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안 되는 거죠. 5절 보니까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둡니다. 아예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모압도 조공을 바치고 북쪽의 다메섹도 조공을 바치죠. 7절과 8절에 보면 전리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많은 전리품들을 이제 획득하게 되지요. 그것은 곧 나라가 그만큼 이제 재정적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 하맛 왕은 다윗과 친교를 함으로써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와 화친을 맺는 것이 자신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친을 맺는다는 거 강대국가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10절 끝에 보면 요람이 은 그릇과 큰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죠. 이처럼 다윗이 이제 강성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하려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다윗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잘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돔입니다. 에돔은 요단강 건너에 있지만 남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에 제일 위에가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모압이 있고 가장 아래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근데 에돔과의 또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항복하지 않고 대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맛 왕 도이처럼 자발적으로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면 전쟁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이전의 이스라엘과 달랐기 때문에 다윗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14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수비대를 둡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나라에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 말합니까? 14절 하반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결국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다윗은 너무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의 인내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의 고난, 그리고 통일한국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2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건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간을 그는 참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그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가 일부러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린 거죠.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지만 다윗 시대에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하고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로 요약이 되죠. 이것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수행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육성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영역에서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그러면서도 긍휼을 실천하는 통치를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적으로도 나라가 바르게 서고 안정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강한 나라로 서게 되죠.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이 다윗 아래에서 모든 이 조직이 잘 갖춰진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고 또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이제 정비가 된 거죠. 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이제 외부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러한 이 사람들까지 잘 관할하는 일들을 하고 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6절에도 나오고 또 1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그저 공짜로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기를